우리 시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시계방에 가야 되죠. 또 전자제품이 또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이스 센터로 가야 되죠. 몸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마음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의 정비소. 그죠? 마음의 정비소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신 줄 압니다. 그죠? 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토닥토닥 거려서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참 이거 관건인데,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컬럼 하나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컬럼인데요.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지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 우리의 몫이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것 거기까지 우리의 분량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 우리의 분량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상당히 참 짧은 컬럼이지만 우리가 늘 그저 마음에 이렇게 이를 써야 되는데 저를 써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또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위로해 주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참 감사한 스토리들이 소록소록 피어납니다.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또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자책감 내지 책망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후회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자신을 책망할 것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 불신자에 비해서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섬세한 분들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한 주일 내내 마음의 책망이 없어진다는 게 가능할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은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 사랑 강조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정확하게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사랑하는 것과 이 영생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으면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니 우리 믿음과 영생을 연결시키는데 사도 요한은 말이죠. 이걸 사랑과 연결시키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결국 영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랑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상당히 그 사랑 문제를 영생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주신 메시지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 참 우리가 마음에 늘 책망할 것이 있고 참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맴도는, 문득문득 잊어보려고 하지만 계속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우리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로써 이 뜻이 뭘까요? 여기 이로써라는 뜻은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거죠. 늘 책망하고 늘 그냥 마음 아프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이 마음을 책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로써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더 책망할 것이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마음의 책망을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남들은 그러느니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지만 우리는 걸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밀하게 걸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마음에 늘 책망할 것 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자탄하면서 심지어는 우울하게 그렇게 보내야만 될까요? 정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굳세어지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참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 자,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마음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마음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서재에 제가 갖고 있는 책 하나, 그 책 제목이 이제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책 제목은 마음 전쟁 끝내기입니다. 전쟁과 같은 내 마음,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참 마음이 전쟁인데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마음에는 정말 이렇게 전선에서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싸우며 살아가는데 이 마음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은 전쟁터이다. 삶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항상 그 마음이 왜 혼란할까? 자신감 결여, 낮은 자존감, 두려움, 감정의 휘둘림, 많은 염려, 만족하지 못함,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훈련되지 못한 결과다. 저자는 마음을 훈련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이 그냥 붕 떠 있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덮어버리죠. 일로 덮어버리고 다른 신경을 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덮는다고 없어지나요?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지. 그랬어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좀 옛날 이야기지만 아주 그냥 괴롭히는 그 시어머니 밑에서 훈련받은 며느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시어머니처럼 안 해야지 하면서 더 말이죠. 안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말이죠. 나쁜 것 안 하면 안 할수록, 다시 말하면 내가 아팠던 힘든 부분들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상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수렁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싸운대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이 둘 다 싸운대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작동하거든요. 마음 한편으로 나와 기도해야지, 내비 따라 성경 읽어야지,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우리 마음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나 지금은 쉬고 싶은데, 꾀도 생기고 육체가 편안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당연하죠. 이 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거기에 신경을 자꾸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거 안 하고는 못 빼겠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다 보면 그게 별로로 바뀐단 말이죠. 이제는 엄청 컸는데, 예를 들면 우리 월드컵 축구, 저는 정말 축구 좋아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센터포드 아닙니까? 드리블은 못해도 슈팅은 찬스 노려서 슈팅은 좀 합니다. 그죠? 그럼 뭐 축구 시합 있으면 밤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다 끝나서 슈팅 들어간 것만 보면 되지. 오히려 치면 더 속상한데. 그죠? 근데 그러면서 나도 많이 변했구나. 이거 밤 새면서 봤어야 되는 난데 이제는 뭐 결과 어떻든지 잠을 잘 수 있는. 왜요? 참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육신적인 소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자책에 빠질 때 거기에 계속 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이제 몰두하면서 이제는 살겠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다 집중시키겠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기도의 문제와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죠. 이게 바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많고 막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근심과 걱정에 매서 이렇게 시달려서 말이죠. 거기 세워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조목조목 주님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럴 때 염려에서 탈출하게 되고 불안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마음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떠오릅니다. 생각나게 되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더 마음이 책망하고 더 예민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말, 기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기도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기도를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도가 신세 타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누구를 잘 만나서 그렇게 살고 나는 이게 잘못 만나가 왜 이렇게 사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푸념으로 끝나는 기도. 그래, 기도하고 나서 말이 누가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금방 화가 나갖고 말이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스트레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우리 아프고 힘들고 울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묶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그냥 더 서럽고 말이죠. 이상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책망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정립하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것으로 해결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 성경 66권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이죠. 즉 구원 모든 사건들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책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고 하나님 사랑을 다 용서해 주셨어. 그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다 죄 사해 주셨어.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혼돈을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가려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단 말이죠.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이렇게 잠재우고 앞부분 그것으로 다 풀어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회개될 거 있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망할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순종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 살이 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미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 멀리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성경은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또 시편은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고 막 그런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다.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기대를 하니까 그런 관계들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미움 감정이 생길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주님, 누구를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죠.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책망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앞 하나님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 용서해 주는 믿는 단계만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 단계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는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살인하는 행위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3절, 24절이 제가 말씀드린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잘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주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책망된 것은 회개하고 또 기도 끝나면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만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마음에 책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조금이라도 말이죠. 관계가 막혀버리면 기도가 막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함으로 대해라.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기도가 막힌다.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집의 문제 이야기하고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우리 집사님이 눈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교는 잘하네. 속 보인다, 속 보여.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막혀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고 와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불편한 관계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그 부분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 말씀은 이거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믿음으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믿는 거고요. 말씀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죄책감으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끝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인간 도저히 사랑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21절 하반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부분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죠. 막힌 부분들 뚫는 회개하고 그럴 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가 들어가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그 담대함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꺼리끼고 뭔가 말이죠. 기도할 때 계속 우리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나거든요. 야, 지난번에 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면 되겠냐? 인간적으로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말이죠.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막 기도가 말이죠. 뻗어나가죠.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죠. 막 담대하게 말이죠. 그게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나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혔던 것이 뚫리고 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고 위축된 그런 마음. 물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연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손주들이 학교 갔다 이렇게 와서 말이죠. 현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못하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자신이 없어요. 맥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부모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어떨까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부분 우리가 고하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의 국률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그대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나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기도 응답에 범위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부모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줄게.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말이죠. 제게 칼을 주십시오. 그것도 부엌에서 쓰는 예리한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그런 요구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몸에 안 좋고 그런 거 말이죠. 먹겠다고 할 때 우는 것을 보면서도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 관계인데요. 어떨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지를 또한 아느니라. 그죠? 기도했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얻었단 말이죠. 혹시 뭐 이런 거 조금 다르지만 말이죠.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거와 다름이 없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르면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가까이 느끼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형제 사랑을 우리가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기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사랑으로 미움을 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살인이다. 뭐 잘하는 거 보고가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용서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잘하는 거 보고 사랑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품어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죠. 사랑의 헌금 저희들이 해서 우리 326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셨는데 세 군데 이렇게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한결같이 목사님 이렇게 큰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행복 나눔 선물로 제가 배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해야지 했던 거, 그죠? 어떤 분은 해야지 했던 거 말이 죽을 때까지 갖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하고. 이제 남은 우리 며칠 동안 이거 내가 해야지 했는데 못했구나 생각나는 부분 있다면 그것 우리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탄절 축하 행사 때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친구들, 또 우리 식구들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카톡으로 제가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적어도 3분 이상 이렇게 전달하시고 성탄절 우리 감사연합회와 축하 행사에서
복음 듣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우리 마련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